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밖에 눈이 오는데 좀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있다. 정말 하늘이 하얗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저 눈 어떻게 치우냐? 저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이 사람이 낭만이 있느냐? 아니면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냐?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낭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뭐 낭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는데 한 분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이것만 생각이 났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낭만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좀 봤습니다. 그 노래 워낙 유명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또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워낙 유명한 이 노래죠. 낭만에 대해서 오늘도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낭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낭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지나 그러나 그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낭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계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아직 내가 눈에 보여지는 실상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내가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이 평수 여기에만 있었지만 그죠? 이 뒤에 앞 집들을 사면서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깜짝 놀라죠. 이것만 보면 작은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이쪽에 또 잔디밭도 있고 뒤에 교육관도 있고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사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 건물로 시작을 했는데.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주신 것들을 또 비전을 삼았고 우리 교회 뭐 어마어마한 건설에서 사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대기업의 무슨 회장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면서 그렇게 받았던 월급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산 거거든요. 이 건물들을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함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꿈꾸면서 야, 돈이 얼마다, 이거 빚 얼마 져야 되는데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오고 갔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꿈들과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낭만인 거죠. 지금 자녀들을 보면서 당장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코칠질 흘리고 있고 아직도 뭐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 대통령 되고 나중에 다 과학자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참 깝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바라보도록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저자인 누가 의사인 누가도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꿈꿨던 것이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속에 누가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온전한 인간 대신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낭만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에 그렇게 고생했던 단칸방에서 살았던 그 고생의 시간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들을 몇 번 넘기셨으면서도 그 안에도 우리 안에 하루하루 버텨가며 있었던 소망함들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이제 돌아보니 야 정말 그때가 좋았다.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그 낭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 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것도 사회적인 어떤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잘 이렇게 사회적, 이 당시에 소외받았던 남편이 아닌 아내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돌마다 죽을 줄도 모르는 바로 마리아. 그리고 그냥 이름만 알려진 시므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는 더 아름답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닐 때 전도가 잘 되려면 정말 뭐 BTS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죠? 그분들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특별히 평화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꿈꾸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더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누가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한 명, 누굴까요? 바로 안나라는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안나는 좀 시므온과는 달리 출신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죠. 36절 말씀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누엘의 이 히브리식 이름을 발음하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아셀 지파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셀 지파 들어는 보셨죠? 이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가장 마지막에 축복했던 지파예요. 근데 말이 9번째 아들이지 사실은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죠. 레아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 밑에서 있던 바로 실바의 2번째 아들이죠. 보통 뭐 장자가 이렇게 모든 거를 이어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9번째라는 거는 얼마나 뒤로 밀렸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나중에 역사에는 사실 아셀 지파가 나오지도 않죠. 물론 지파에서 아셀 지파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아마 아셀 지파라는 이름이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몰락해가는 그런 지파에서 하나님은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를,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여선지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안나에게 낭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래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안나라는 여인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통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 12살에서 14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럼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84세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과부였다. 만약에 두 가지 해석이라면 지금 안나에 나는 105세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60년, 아니 80년 넘게 과부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저희도 4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 아이가 없는 그 시간이 참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없는 가정도 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도 남편까지 없어요. 과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참 기구한 팔자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안나가 과연 어떻게 그 안에서 소망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자 몸으로 혼자 지낸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욱더 했습니다. 더욱더 심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완악하고 매정하며 분개하고 반역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한 반역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슬픔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고도 부드러우며 더 인정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나는 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낭만의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그리고 환난이 오는 궁극적인 결론, 이 결론은 우리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히려 이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안나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를 제가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의 첫 장이 마태복음이죠. 그럼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뭐 한 장 또는 뭐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침묵시대라고 하죠. 그 말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어떠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증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최초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이 누가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앞선 선지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인간의 역사도 결국에는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 인물만의 삶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민초의 삶이 있었기에,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이 연기하지만 사실 이 배우들이 원활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냥 자막에만 나오는, 이름도 가만히 봐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빼곡히 영화를 거의 10분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없었다면 영화는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한 편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일들 밑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지자가 있지만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누가가
봤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비록 과부의 삶을 살았고 평생 힘들게 살았지 모르는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여선지자로 하나님과의 남다른 영적 은사를 소유한 이 여인을 누가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감사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흐름의 손길을,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소개했듯이 과연 안나가 처음부터, 과부가 된 순간부터 이런 영적 은사를 소유하고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주실 때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져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에 한 여인이 과부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러한 과부를 잘 도와주라고 하지만 과부 중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특별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젊은 과부는 혹시는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고 처음 믿은 믿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젊은 과부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혼자 된 여인의 삶, 그 삶은 유혹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안나가 청춘의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자기 연민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고 그녀는 슬펐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로 그의 삶을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나의 삶은 불행한 것일까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눴던 묵상하였던 욥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라든지 사람들의 삶이 이뤄야 돼, 정형화된 삶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일지라도 때로는 그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나의 삶은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안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와 같이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안에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들을 노렸죠. 안나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인생을 한탄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지만 안나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안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마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선택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참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쓴 진정한 참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마 바울은 안나를 통해서 영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안나는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밤낮으로 굶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당시에 있는 이 금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의 금식은 물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기도 하셨지만 이 당시의 금식의 대부분은 낮에 금식을 합니다. 낮에 금식을 하면 저녁에는 파티를 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낮에 금식했던 것을 이용했다가 저녁에는 파티를 통해서 약간은 폭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어떤 금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안나가 주야로 금식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식을 좀 넘어서서 그의 삶에 절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싶은 것보다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탐함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것들을 먹으며 그는 그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어떤 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탐욕, 그다음에 이 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먹는 것이 도가 지나쳤을 때는 그 안에 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안나는 그로 인하여 전혀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절제하고 그리고 오는 음식을 탐함으로써 오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비록 육적으로는 절제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 즉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통일하며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선지자의 눈에는 진정한 구원자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지만 사실 그 성전 안에는 겉에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음모를 늘 꾸몄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뽑아낼까,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뜯어낼까, 그러한 고민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가서 말씀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안나는 늘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는 것은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무언가를 소망하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든지 사업과 자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아마 안나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슬픔에 잠겨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아마 무작정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슬픔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나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져 갔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안나의 삶은 더욱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으나 그러나 더욱더 빛이 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러한 보는 통찰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네 편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저 그림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네 편의 그림인데 저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렸던 그림,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믿어서 그렸던 돌아온 탕자, 그 이후에 그가 그렸던 대부분의 그림은 노년의 삶에 대한 그림인데 그 중에 이것이 마지막에 그린 바로 시므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편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이 바로 안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조금씩 상해 있고 없죠. 손은 두툼합니다. 아마 부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녀는 뭘 소망했을까요? 다음 편을 넘겨줄까요? 말씀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렘브란트 특별히 이제 빛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그렸대요. 그래서 저렇게 어두움과 빛을 잘 조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의 저 안에서는 빛을 비춰주고 있죠.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마지막 그림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봉헌식하는 그 그림이죠. 거기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가 눈을 번쩍 뜨고 있죠. 그리고 이 손을 드는 기도는 오라곤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그림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심을 알고 그의 손을 들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두 빛이 보이죠. 바깥에 있는 태양빛과 예수님과 비춰지는 후광. 아마 이 안나는 마지막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38절과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헬라가 통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 100년 동안 마카비 가문을 통하여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로마의 앞에 한 번에 무너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꿈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로마는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망은 식어져 갔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암살의 임무를 띠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로 인정하며 로마의 편을 들어서 로마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됨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안나는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안나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늙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늙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안나를 통하여 신앙인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들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소망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70대 중후반의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패기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은 나이와 상관이 없음을 묵상방을 통해서 느껴요.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소망함들이 있고
기도에 대한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대한 알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져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젊을 때, 잘 나갔을 때, 내가 한창 얼마를 벌었을 때, 그것에 여러분들은 전성기를 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소망을 품고 여전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영로교회보다 더 컸다. 그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은혜와 더 삶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낭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